영상에 참여한 분들도 영적인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라합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코로나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이렇게 2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우울증을 넘어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통계가 된 게 지난 한 해 통계입니다. 통계 나왔는데 13.6% 나온 겁니다. 프로테이지는 100명당 13명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총 합해가지고 우울증과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왜 우울증이 옵니까? 이렇게 거기에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못하니까, 또 다르게는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또 다르게는 여러 가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생업도 어렵고.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저희가 신방을 한 10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요. 성도님들 전부 다 하나같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큰빛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눈물도 걸성거리고 해서 그런 분도 우리 성도님들 계셨고요. 참으로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또 불꽃같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가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죠. 나를 먼저 이렇게 복음화를 딱 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복음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아닌 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거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결국은 내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복음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전부 다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피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는 피제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믿어 뿌리면은 지옥의 배경, 원죄,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도 안 했는데 그거 믿고 구원을 받고요. 그 신약에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 배웠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안 보이니까 영으로 오시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육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그 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들어오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영적 무기 때문에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거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행복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편안한 겁니다. 그래 어떤 눈물을 흘리고 말이에요. 이거 실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안 믿어져. 이래가지고 무속집을 가보니까 금방 알더라니까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무속집 가면 금방 압니다. 무속이 젊게가 안 넣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영적 세계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왜냐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내가 복음이 되지 않을 때는 인도를 잘못 받게 되죠. 내 열심으로 받게 되고 내 선행으로 받게 되고 계속해서 나의 뭔가 행위로서 뭔가 받게 되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딱 한계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뭐 시간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기도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왕궁에 40년을 딱 있었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있을 때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에 가가지고 여기서 40년 있을 때에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내 신을 벗으라 말이에요. 이러니요, 강야 40년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 일어난 거죠. 모세의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흔들리질 않은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강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수장절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 또 유월절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축복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도의 축복이요, 또 수장절은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모든 하늘나라의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셔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셔틀 속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우리가 셔틀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의 셔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속에 지금 기생 라합이 쑥 들어간 겁니다. 기차가 다니고 있으면 그 기차에 타면 돼요. 언약의 여정의 그 열차에 기차에 타면 돼요. 그냥 참 대단하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거기에 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이 기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도 이렇게 잘났다 못났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언약의 여정에 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꾼을 숨겨준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정탐꾼을 갖다 숨겨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문에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이 기생라합이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벌써 알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들은 거예요. 이게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은요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 갖고 나중에 메시아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비천해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하나씩 누리면서 응답이 오는 걸 갖다 찾아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왜 기생 라합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됐을까?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이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받지만 육신적으로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데 모든 가족이 살아나는 육신의 구원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 성품도 보지 않고요, 우리의 능력도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보는 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리라.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은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서 쉽게 말하면 행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정복해란 말이에요. 왜 정복해라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창조할 때 이랬잖아요. 창세기 1장 27, 28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메시아 올 땅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어마어마한 주도권을 다 줘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알은 겁니다. 메시아 올 이 비밀을 알은 겁니다. 이거 하나 아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니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합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지금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할 때의 이 비밀을, 그리고 또 지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생 라합이 벌써 들었잖아요. 그래 어마어마한 이 전도와 선교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그 자체에 막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작년부터 해가지고 캠프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코로나 속에서 캠프를 해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그게 조심스럽더라니까요. 우리 조심 이렇게 하면서 캠프를 작년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러잖아요. 이게 막 영적인 흐름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니 본부에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집회를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에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2월달에 2번, 3월달 한 번씩이고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후반기도 잡혀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교회가 이렇게 방송도 그러고 시설도 그러고 주차장도 그러고 그래서 안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어르신이 하고 싶다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만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전 세계 35만 명이 이 본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금빛 교대 저기 나갈 거래요. 아마 저기 사이를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언약의 터널,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이게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죠. 또 크게 보면은 이 복지전도, 237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언약의 터널,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이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지전도, 교회에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37 미션홈, 여기서 이렇게 좀 훈련시킬 수 있으면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갈 수 없는데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무려 300만 명이 들어있다 하잖아요. 이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위도 벌써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모셔가지고요, 훈련도 좀 시키고요. 어떤 세트를 만들어야 될까요? 올 한 해는 정말 전도와 선교의 이 세틀 속에 들어간다. 캠프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 그 속에 정말 우리의 가문을 내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전도와 선교 흐름입니다. 이 속에요, 쉽게 말하면 기생납이 들어간 거예요. 기생납을 하나님께 축복한 이유가 전도와 선교 이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세트를 준비해 놓고 지금 기생납에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생납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출애굽 배가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 가는 여정이 전부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건 없이 축복해 가십니다.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안 보세요. 이게 지금요,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왜 지금 요게 언약이 회복될 때에 빠져나옵니다. 출애굽. 그리고 포로에 있을 때 언약이 회복될 때 여기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놓쳐버리니까 노예됐어요. 이래가지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통해 빠져나와요. 이 포로에서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빠져나와요. 속국이 됐을 때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 성경이 너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흐름이 이거예요. 언약 흐름.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흩어진 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딱 가진 사람, 요셉부터 해갖고 있잖아요. 엘리사, 모세 쭉 다윗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또 옵니다. 가면 많이 나와요. 이 인물들이 전부 이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언약 속에 있었던 라합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어떤 일을 하고 하니까 9절에 보니까 간담이 녹아버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니 언약의 흐름을 성취시켜 가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기생납이 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건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신 일 속에서 지금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권능이 나타난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디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애굽 편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한 거예요.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유일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복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저는 그랬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계속 이랬다니까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랬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은 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 가 있었는데 행복했어요. 감옥에 가 있었는데 행복했어요. 그러잖아요. 나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구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영적인 막 힘이 있는 거 있잖아요.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유일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흔들지 않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실제로는요, 끝이다 싶은데요, 하나님은 시작이라니까요. 진짜 이게 막바지에 낭떠러지에 가 있어도요, 그때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언약 잡은 자에게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누니까 오직의 이 축복을 갖다가 누려야 돼요. 왜냐? 오직 될 때 홍해를 갈랐으니까, 오직 될 때 요단을 갈랐으니까, 오직 될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오직 될 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나니, 미리 정복한 거 있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복했다니까요.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정복하는데 이 재창조란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요,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언약 하나만 깨달았는데 저는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편안해요. 아침 일 나가지고 전에는 일 나면은 막 눈뜨기 싫더라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옥이래 그냥. 왜냐? 내 생각이 그리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어나면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또 누굴 만나게 하실까? 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아이고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게 메시지를 계속 할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막 너무 저는 오늘 메시지를 하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1부를 했지, 2부에 지금 하지, 오늘 또 3부가 있어가지고 청년 헌세를 하지, 카페에 가서 또 해야 되지, 저녁에 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필리핀 전역을 향해가지고 또 줌으로 또 강의를 해야 되지, 내일 11시 가서는 강북에 가가지고 전도학교를 또 인도를 해야지. 강북에 그 목사님도 다 모여요. 이러니 제가 가만 보면 제 힘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그 편안한 은혜 속에서 메시지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참 기가 막히게. 저는 밤새도록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한번 하겠어요. 그냥 솔직한 얘기로 밤새도록 지금 여기 시작해갖고 내일 아침까지 하라고 하겠어요. 왜냐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생 라합, 여호수아 갈렙,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미래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미래의 흐름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이 비밀을 미래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는 다니엘이요 24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아니 이게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갖다가 400년 밖의 일을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꿈으로요 다 보였어요. 자,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포를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달라는 거 있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을요, 왜냐니까 정탐구 숨겼으니까 모든 가족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 만드신 이 셔틀 속에, 준비한 셔틀 속에,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미래의 흐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놀랍잖아요. 이러니요, 이제 이 정포를요, 그러면은 줄을요 매달아라는 거잖아요. 이러해 가지고 어떤 일 합니까? 18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붉은 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냥 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붉은 줄이야. 그러잖아요. 언약의 줄입니다. 이 줄 속에 모든 지금 라합의 이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이 축복을 저와 이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붉은 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붉은 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 현장에 붉은 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 여호수아 6장에 내려가니까 여리고가요 완전히 함락돼 버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기에서 편하게 빠져노는 거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빠져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놀랍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요 이 라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11장의 그 인물들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셔서 내게 상 주시는 것을 이렇게 믿어버리면은 이때부터 모든 문들이 열리실 줄 믿습니다. 보좌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야. 천사가 여러분 한 발 앞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가지고 딱 대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셔틀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심, 하나님 이루 가셔야지, 그러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루 가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만 보면은 축복받은 참 대단하잖아요. 기생이라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조금요 그렇게 좋은 일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기생 라합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기생 라합이.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라합이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입니다.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건 기생이잖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잖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올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흐름 속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붉은 줄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겁니다. 미래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절대 응답의 세트를 갖추는데 미션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1일에 우리 한국에도 도착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벨기에하고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느 소녀가 나이가 19살이에요. 19살. 이 친구가 갱비행기, 1인용 비행기 2명도 못 타. 1명밖에 못 타는 그 조그만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싶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14살 때부터 갱비행기를 계속 도전해갖고 탄 거예요. 왜 타려고 했냐니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 될까? 그거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준비를 해가지고요, 기름이 많이 못 넣으니까 나라마다 계속 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한국의 김포공항에도 내렸잖아요. 2박 3일 있다 갔어요, 대만으로. 이래가지고요, 5대륙 41개국을 거쳤어요. 그 나라 가가지고 또 비자 받아가면서.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어린 소녀가 한국에 내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상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왔고 비자 받고 이래 해가야 되잖아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많은 일들을요, 이렇게 누가 뭐 후원을 한다 칩시다. 경제적으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2명이 있어야 화장실도 가고 2명이 있어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혼자서 어마어마한 이게 높잖아요. 그게 비행기 가는 길이. 이래가지고요, 무려 5개월 만에 다시 벨기에 도착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 소녀가 지난 1월 21일에 벨기에 도착했어요. 참 대단한 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도전했는가 내가 물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었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여자, 자기 같은 소녀들이 자기같이 좀 도전해볼 수 있도록 모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은요,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복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닌데 단지 한번 자기의 어떤 거 뭔가를 한번 시험을, 자기의 어떤 거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갖던 소녀들에게 꿈을 한번 심어주려고 그랬다는 거 있죠. 나 그거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마음에 뭔가 오더라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어떤 이게 모델이 되었을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 하나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기생 라합처럼 이런 모델로 한 명 한 명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신문 하나를 봐도 뉴스 하나를 접해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성약이 되어 있고 시간표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도 오늘 수로 진급을 했습니다.
약 20명의 태영아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언약 붙잡고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내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그런 미션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셔틀을 가지고 정말 절대응답의 셔틀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맞이할 것인지, 하나님은 올 연말에 어떤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인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제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의 영적 상태가 이게 지금 오직 복음으로 될 때, 이때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축복이 왔거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에 영적인 이 힘이 공급됩니다. 영적인 힘이 내게 공급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기생나합은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오직이 된 거고, 영적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셔틀 속에 이게 그 셔틀 속에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기차가 가는데 그 올라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드는 거고 어마어마한 이 셔틀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럴 때 만물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만물이 복종한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 응답의 셋들 속에, 그 속에 들어간 기생 나합의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 똑같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미래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이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장로님도 성도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